예, 이쪽으로 올라와서 손이 자유로운 게 저는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다시 또 이게 아니다 싶으면 다음번에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신앙의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일정하게 끝까지 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변합니다. 여러분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관계의 깊이가 똑같지 않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내일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잘 지내다가 내일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도 기복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불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나는 차원도 항상 동일하지 않고 조금씩 여러 다양한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흔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일단 계신다. 계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선하신 분으로 좋으신 분이요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하나 점검해 볼까요? PPT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데 이제 이 다음 이때부터는 조금 바로 그냥 단순히 하나님만 놓고 오면 교회 좀 다니면 이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님 계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어느 정도 돼요. 이 동의한 것이 신앙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현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은 고통과 악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한 자가 고통을 당하고 무고한 자가 오히려 힘들게 살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돼요? 동의되시죠? 예, 여기까지 동의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의 고충이 시작되는 거죠. 그럼 뭐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신데 그거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네. 하나님 침묵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 신앙이 괴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때부터 괴로워집니다. 그 다음 뭘까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하나님은 아무 일 하시지 않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내신다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계신다면 나도 숨어 지낼래. 하나님이 난 내버려 두고 상관도 안 하신다면 나도 하나님 상관 안 하고 살 거야. 이거 신앙 가지고 살아봤자 별 의미가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전이가 됩니다.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우리는 보통 그렇다라는 대답을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죠. 아멘의 뜻은 영어로는 yes이고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참말이요 참말이요 그렇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은 에메트, 진실로라는 말이거든요. 그렇다. 한번 첫 질문부터 봅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예. 그러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십니까? 자, 이 세상은 악하기도 하고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도 맞죠?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순이잖아요. 앞에 세 개의 진실과 이 세상이 분명히 세상에 다스리시고 세상에
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악을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분이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여기까지 다 아멘을 하면은 뭔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 신앙은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이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 선뜻 그렇게 대답하기 겁나죠? 겁난 겁니까? 아니면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했더라도 굳이 구태여 뭘 그런 걸 입 밖으로 표현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습니까? 침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현실에 침묵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는데도 기도에 응답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위에는 정답이라고 한 것 같은데 뒷부분에 해당되는 것도 답은 답이에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러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우리 마음속에서는, 심중 깊은 곳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죠. 멀리 있는 세월호 사건, 여러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신앙 잃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신앙을 잃은 사람들 중에 너무 안타깝고 마음 아픈 분들이 누구냐면 세월호 사건 희생자 유가족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그런데 이 일을 겪고 나서 교회를 못 가고 있어요. 안 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아무 무고한 내 아들과 딸이 저렇게 구조학 속에서 아직까지도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번에 광주 학동에서 여러분도 소식 들었죠?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시내버스가 하필이면 거기가 시내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정류장에 딱 서 있는데 와르르 무너진 거죠. 무너져서 덮쳐버렸어요. 17명이 시내버스에 타고 있어요. 그게 57번이었던가요? 4번 54번인데 무너져가지고 덮쳐버려가지고 17명 타고 있던 버스가 푹 건물 더미에 주저앉고 9명이 죽고 8명이 아주 중상을 입었어요. 그 9명 사망자 가운데에는 그날 학교 수업은 없었는데 나중에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가 그날 후배를 만나기 위해서, 학교 가는 날은 아니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 그날은 진행돼서 안 가도 됐었는데 후배 동아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고 차를 타고 하다가 참변을 당했어요. 그 아이는 2대 독자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부모님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다면, 저는 모르겠어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럼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일부러. 저는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 부모님이, 그 참변을 당한 아이의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었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는 거죠.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애가 뭔 잘못이라고, 아니 데려가시려거든 굳이 데려가시려면 날 데려가시지 왜 우리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2대 독자를 어떻게 얻은 아들이고 또 어떻게 얼마나 애지중지 키운 아들인데 이 아이를 데려가십니까? 그것도 아이가 뭘 잘못해가지고 실수를 하고 실족해가지고 어디 산에 올라갔다가 자칫 발을 헛디뎌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건물이 그래 이쪽으로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신앙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존을 놓고
고민하면서 부대끼는 하나님과의 이 괴리는 굉장히 큽니다. 조금 더 다른 장면으로 볼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려서, 불치의 병에 걸려서 이거 하나님 고쳐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부터 세 개를 말할 텐데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정도의 차이, 약간의 상황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갑자기 위기에 처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이 경제적인 위기, 아니 뭐 돈다발을 하늘에서 내려주시든지 갑자기 뭐 어떤 후원금이 들어오든지 현찰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이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사업하는 분들, 예전에 IMF 때, 여러분에게는 이미 IMF 1997년 너무 오래전 일이죠. 근데 비교적 가까운 때 한 번 더 있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하여서 촉발된 금융위기로 인해서 그때 한바탕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한바탕 금융위기가 나면 지금 우리나라도 현재도 불안해요. 코로나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코로나가 위기가 아니라, 팬데믹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위기 있는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이제 유동성 때문에 주가도 오르고 뭐 돈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부동산도 막 폭등을 하고 막 저기 하고 그러는데, 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많습니다. 네. 여튼 그런 거는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갑자기 IMF가 닥치고 금융위기가 생기고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가 닥치면 뭐야, 그냥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살았을 뿐인데 하고 위기가 닥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살고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현금 돈다발을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식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특히 해당될 텐데, 하나님 이번 시험은 꼭 붙어야 돼요. 이번 시험은 잘 봐야 돼요. 이번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날 간절히 기도하면은 잠자리 들었을 때 꿈속에서라도 그 다음날 볼 시험에 문제라도 좀 가르쳐 주시든지, 문제는 모르더라도 일단 몇 번으로 찍어라라고 좀 응답을 해주시든지, 그러면 좋으련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사이의 괴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의심과 회의, 갈등과 고민의 근거가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던데 뭐, 하나님에 대한 실망, 좌절.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듯해요. 그래서 그러는지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어요. 이분은 지은 책만 하더라도 몇십 권이에요. 굉장히 다독이 아니죠. 다독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아무튼 다수의 책을 지은 작가예요. 책을 좀, 기독교 신앙 서적 좀 읽었다 하는 사람이라면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을 한 권 정도는 읽었을 수도 있고 소장이라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의 책 제목이, 이런 책 제목이 두 권이나 있어요. 한 권은 하나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제게 왜 이러시나요? 제목이 그래요, 제목이. 두 번째 책 제목이 있는데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하였습니다. 제목이 그런 거 보면은 여러분, 내용을 뭘 담았을지 약간은 감이 잡히시죠? 하나님에 대한 실망. 그럼 제가 슬라이드로 만들지 않았지만 테레사 수녀님도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이 비망록, 몰래 썼던 일기가 발견됐는데 그게 공개되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은 안 계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안 계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적어놨더라는 거죠, 일기장에. 여러분, C.S. 루이스, 21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 순전한 기독교, 또 헤아릴 수 없는 기쁨, 그 다음에 고통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이혼,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분이 또 유명한 것은요, 반지의 제왕을 썼던 톨킨과 아주 절친한 친구였어요. 둘이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토론하고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나온 게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런 소설이었고, C.S. 루이스도 이 톨킨과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C.S. 루이스는 이 기독교 변증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되죠. 원래 이분이 약간 신화학 전공이에요, 신화학. 그런데 이 C.S. 루이스도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 고통,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신앙적 의심과 회의를 던지고 그것을 풀어내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세월호 사건 직후에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날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신학적 조명하면서 하나님은 뭐 하셨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현실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과, 조직신학자이시거든요. 조직신학, 조직은 뭐 보스가 있고 또 깡패, 양아치, 똘마니들이 있는 그 조직이 아니고요. 조직신학은 시스테매틱, 체계적인 신학, 시스템, 체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들, 뭐 교리라든지 이런 게 조직신학의 영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풀어낸 책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학적 의심과 회의, 이런 것들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죠.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그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또 다른 책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문학적으로 쓴 글에서 상징성을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앞이라는 것은 동쪽을 가리킵니다. 동쪽을 앞. 그리고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도 그런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가사가 너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어디요? 알잖아요. 너의 어디? 아닌가? 그 찬양 아니에요? 맞는데. 너의 어디 편에? 모르는 찬양이, 이거 오래된 찬양에서 모르는 건가? 그래요. 우편이 어디예요? 저 우예요? 전라도 사람들은 저 위도 우라고 그러잖아요. 저 우편이에요? 아니죠. 어디예요? 오른편.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며 라고 나오죠. 여러분, 왜 왼편의 그늘 아니고 우편의 그늘일까요? 한 번도 안 던져봤어요? 그런 질문 없어요? 혹시? 왜 너의 우편의 그늘일까요? 그 왼쪽은 다 타도 괜찮아요? 왼쪽은 햇빛에 다 그냥 그을리고 그래도 괜찮습니까? 해가 동쪽에 있으니까 많이 비슷해지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돼요. 해가 뜨거울 때는 언제예요? 언제? 남쪽에 있을 때죠. 자, 동쪽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앞이라 그랬죠. 그러면 동쪽을 앞으로 놓고 섰을 때
우측은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 앞에 있어요. 동쪽이 앞에 있으면 동서남북 중에서 우측은 어디 쪽이에요? 그 아직 생각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이게 종이에다가 네 방향 그려보고 동쪽이 앞에 있고, 그러면 동쪽으로 향하여 딱 서게 되면은 우측은 남쪽이 되죠. 예, 보통 남쪽에 해가 떴을 때가 제일 힘들 때죠. 정오, 제일 뜨거울 때 너의 우편에 그늘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남쪽에 해가 가장 극도로 이글거리고 뜨거워서 광야를 걸어가기가 힘들 때 그 정오의 한낮의 태양도 하나님께서 가려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시적 표현이에요. 여러분, 시는 의미를 알아야지 더 은혜가 됩니다. 이제 아셨죠? 이제 좋은 거 하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동쪽은 앞은 동쪽, 우측은 남쪽, 그 다음에 좌측은 북쪽, 뒤쪽은 서쪽,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문학적 표현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뒤로, 우로, 좌로, 뭡니까? 동서남북, 사방 어디에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새 번역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네. 요즘은 뭐 번역판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도 돼요. 욥도 이런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을 통하여서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은 시편 13편 대표적으로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침묵, 숨어 계시는 하나님. 하박국으로 가면요, 하박국은 하박국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항변으로 시작합니다. 세 번역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신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잘 살아보려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을 가졌던 분들도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부재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놓고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을, 침묵하시는, 부재하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놓고 씨름해 본 적이 없고 의심도 없고 마음속에 고뇌와 갈등도 없었다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평생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 절대적 확신, 불변의 믿음, 불같은 그런 확신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일 가능성이 커요. 의심하고 회의하고 고뇌하고 고통에 몸부림치고 그런 게 당연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불변의, 불같은, 뜨거운, 항상 변함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을 아예 외면하고 있거나, 현실을 안 보니까 갈등할 일이 없는 거죠. 현실을 아예 외면하고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있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숨바꼭질 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숨바꼭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서 얼굴을 감추시고 숨으시고 나 찾아봐라 하면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를 놓지 못하고 에이 나 안 해, 믿음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이 믿음의 여정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는 과정 아닐까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그런 일련의 우리 인생 걸음걸음의 과정. 여러분 목요일날 사목사목이라고 그 온라인 실시간 8시 반에 있다고 그랬는데 혹시 보신 적 들어오셨습니까?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네. 그날 혹시 거의 우리 청년들은 바쁘니까 못 봤을 거라고 전제하고 그날 나눴던 동영상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하나 낼 텐데요. 동영상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 아시는 분은 가만히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요. 한번 보시면서 흰 옷 입은 여자가 공을 몇 번 패스한지를 맞추는 겁니다. 이거 답을 다 알면은 꼭 여러분 그거 안다고 나 저거 다 아는데 하고 막 말하면은 그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초딩 수준이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러잖아요. 한번 봅시다. 흰 옷 입은 여자의 패스 횟수.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저도 셀게요. 셋. 자, 몇 번 패스했습니까? 10번? 10번. 한 명 있어요. 특별한 분이에요. 10번부터 시작하니까 그 다음 11번, 12번 다 물어봐야 되겠네. 10번은 제가 처음입니다, 진짜. 보통은 한 13번부터 시작하는데, 예. 10번은 아니니까 13번으로 바로 갈게요. 13번. 여기 있네요, 한 분. 자, 14번. 네, 한 3-4분 있어요. 15번. 이것도 한 3-4분. 16번. 17번. 18번. 19번. 그럼 대부분 뭐예요? 우리 회장님 몇 번이요? 14번이요? 아까 손 들었어요? 여러분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 16번 다시 볼게요. 다시 이제 그 답 부분. 정답이 16번이라고 나와요. 근데 16번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동영상이에요. 문제는 정답은 16번. 여러분 혹시 사람이 고릴라 분장하고 지나가는 거 봤어요?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잠깐만 멈춰 보세요. 못 보신 분, 나 솔직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말고. 거의 절반 이상 못 보셨네요. 자, 보여드릴게요. 나오죠?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네, 다시 보기로. 예, 다시 보기로.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고릴라가 등장하면서 까만 옷 입은 여자가 밖으로 한 명 나가는 거. 그래서 원래 3명이었는데 지금 2명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보셨어요? 그리고
없다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커튼 색깔이 노란색으로 거예요. 바뀐 것도 그 보셨어요? 방법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가 자, 16번 맞추고 고릴라 등장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한 명 까만색 옷 입은 여자 한 명 나가는 거 보고, 커튼 색깔 바뀐 것까지 다 보신 분. 16번 맞추고 고릴라 등장하는 거 보고, 까만색 옷 입은 여자 한 명 나가는 거 보고, 커튼 색깔이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는 것까지 다 보신 분. 왜? 실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 거의 없대요. 여러분, 근데 다시 보기 하니까 다 보이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왜 못 봤을까요? 집중해서. 그런데 집중을 하는데 전체에 집중한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죠? 내가 봐야 되겠다는 거, 또는 보고 싶은 거, 내가 선택적으로 집중한 것만 보다가 다른 부분들은 다 놓친 거죠. 이것을 선택적 집중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주의 집중의 오류. 이 선택적 주의 집중의 오류는 우리 일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끄러운 곳에서는 내 이름 부르는 건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이 아닐 경우에는 그 시끄러운 환경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녹음해보면 알아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요, 내 이름 부르는 특별한 이런 얘기가 아니고서는 녹음한 거 가지고, 야, 이거 봐봐, 여기에서 뭐라 하는 거 들리지? 들리지? 안 들려? 그러면은, 야, 이 시끄러워갖고 이런 식으로 녹음해가지고, 이따구로 녹음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뭘 들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래요. 근데 나는 들어요. 내 이름 부르는 것만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목소리는 아무리 시끄러운 환경에서도 들립니다. 환청처럼 막 들립니다. 엄청 크게 들립니다. 이게 뭐죠? 선택적 주의 집중이라는 능력이에요. 능력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런 선택적 주의 집중이 없을까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말씀 안 하십니까? 일 안 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종횡무진 안 하실까요? 우리 곁에 안 계실까요? 그래도 우리의 관심이 사실 내가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하는 것, 그것에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는 다 죄다 안 보입니다. 다른 것 안 보이는데 뭐 하나님이라고 보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만 보일까요? 어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만 찾고 보고자 하는 거죠. 그 이외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하나님은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을 나중에는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역사하셔야죠. 이렇게 응답하셔야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뭔 하나님이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거죠. 이게 다 선택적 주의 집중. 내 욕심, 내 욕망, 내 바람, 내 소망, 내 관심, 내 자신, 나 중심으로만 있을 때 우리는 그거 위에는 나머지는 죄다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서 이 현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이해나 인식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 집중하면 다른 건 못 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 이외에는 관심을 안 가지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진리와 정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훈계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실 때에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이렇다는 거죠. 귀 닫아버리는 거죠. 사실은 귀를 닫은 게 아니라 귀가 닫혀져 버린 거예요. 닫혀져 버린 거예요. 눈이 감겨져 버린 거죠. 그런 하나님, 여러 다양한 차원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의 감각이 죽어버린 거죠. 선택적 주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미국 엄마와 한국 엄마의 차이라는 영상인데요, 우리는 지금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과정, 우리 생각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번 보면서 또 생각해 봅시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라는 동영상입니다. 이 궁금증에 해답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3, 4학년 자녀를 둔 한국 엄마 10명, 미국 엄마 10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해보려 합니다. 동서양 아이들 어휘가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제 그거 테스트 좀 하는데 뒤섞인 단어를 재조합해 푸는 단어 퍼즐 게임. 엄마들은 동서양 아이들의 어휘력 테스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모두 3개의 단어가 제시되고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동서양 엄마들의 반응을 비교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한국 엄마입니다. 회오리 열차라는 단어를 모르자 엄마는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대로 되는지 모르겠고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 리오회차요? 앞에 있는 단어를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단어의 순서를 바꾸라는 직접적인 도움을 주자 회오리 열차. 그제야 아이가 답을 맞춥니다. 이거 아이가 맞춘 거예요? 엄마가 맞춘 거예요? 미국 엄마는 어떨까요? 아이가 문제를 푸는 동안 거의 말이 없습니다. 이 엄마 계모 같죠? 아이가 계속 어려워 표정으로 보건대. 그제야 도움을 줍니다. It's not a lion, not a tiger. It's not an elephant. It's not leopard, is it? 아이는 결국 제 스스로 나는 정답을 말해주면 맞춥니다. 안 돼. 그리고 끝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엄마와 미국 엄마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직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다른 엄마들을 좀 더 보도록 10명을 선정해서 했기 때문에 다른 엄마들 쭉 비교해서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미 우리 경향성은 다 봤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미국 엄마도 거의 침묵해요. 안 가르쳐줘요. 한국 엄마요? 그 검사관이 나가자마자 막 다 아니 그거 말고 그 뒤에 있는 거 앞으로 아니 뒤에 두 번째 아니 그거 말고 있잖아 막 하면서 다 가르쳐줍니다. 아이가 푸는 건지 엄마가 푸는 건지. 여러분, 이거는 모든 한국 엄마가 이러겠습니까? 모든 미국 엄마가 그렇겠습니까? 그냥 대조적인 두 가지 성향의 양육 방법을, 교육 방법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보기에는 어느 타입이 어느 스타일이 아이가 문제 해결력을 스스로 익혀가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으로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어느 쪽 엄마일 것 같아요? 네? 한국 엄마요? 사랑을 많이 해주고 다 가르쳐주고 품어주고 해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스타일이실까요? 여러분, 어떤 게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될까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고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나의 삶에 금방금방 간섭해 주시기를 바랄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리면 어릴수록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 그거 말고 아니 그거 그 길 아니라니까. 아니 앞에서 뒤로 아우 너 야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렇게 막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면 우리 뭐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 우리를 아시는 분인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온전한 인격으로서 성장하게 될지, 온전한 전인적인 영성을 갖게 될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을 그렇게 했어요. 저 미국 엄마 약간 친엄마 아닌 것 같죠? 계모 같죠?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 아이가
아프리카 사는 거, 그 정도 힌트 줬더니 뭐 타이거, 엘레펀트 뭐 이러고 막 있어요. 정답은 쥐브라인데. 그러니까 간섭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다 아는데 엄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싶은 경우가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이 개입하고 싶으시겠어요? 아우, 야 답답하다. 차라리 내가 네 인생 사는 게 낫겠다. 그럴 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개입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무리 답답해도 엄마 입장에서 저거 아닌데 싶어도 때로는 인내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 괴롭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몸부림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야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하나님은 부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숨어 계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이게 쉬웠을까요? 예수님도 괴로웠지만 하나님도 괴로웠습니다. 세월호 사건에 아이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실 수 있죠. 왜요? 아들을 잃어보셨거든요. 고통에 몸부림치는 아들을 지켜보면서도 같이 고통에 몸부림치셨던 하나님 아버지셔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에 늘 개입을 하시고 싶은데도, 말씀하시고 싶은데도, 내가 지금 너에게 개입하면 안 돼, 너에게 말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초자연적으로 역사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은 자기를 억제하시는 거죠. 얼마나 힘드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능의 하나님께서 억제하시려면.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자기 낮추심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자기 낮추심의 정점이 뭐냐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이신 분이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 자기를 메어두는 거죠.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갇히시는 거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왜? 그래야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온 인류 모든 만물을 회복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는, 하나님의 숨어 계신과 같은 이런 일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또 우리 한 개개인을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너의 고통 내 고통이고, 그 몸부림치는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래도 온전케 하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 청년들아, 요즘 대한민국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지? 나도 힘들다. 이 대한민국의 깨어진 질서, 깨어진 사회, 경쟁에 매몰된 사람을 돈으로 환산해서 숫자로 바라보는 이 세상, 나도 너무나 힘들다. 너가 아픈 거 다 안다. 나도 아프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실에 끌려가고 때로는 총살당하고 비참하게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같이 갇혀있는 아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걷고 계시단다. 같이 독가스실로 걸어가면서 이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셔. 하나님은 지금 독가스실에 같이 계셔. 같이 독가스실에서 죽어가고 계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 믿음의 과정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그렇게 위기스럽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다가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모든 교차 뒤섞인 가운데서의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믿습니다. 비록 구름 속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지금 침묵 속에 계실지라도. 마찬가지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벽에 누군가가 써놓은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의 특징을 아시죠? 숨바꼭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숨어요. 숨으면은 찾으러 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숨바꼭질 놀이는요, 알고 보면 뭐가 전제되어 있을까요? 상호 신뢰예요. 인격적인 관계, 상호 존중, 상호 교류. 숨어요. 숨는 사람은 나를 찾으러 올 거라는 생각에서 숨는 거죠. 안 그래요? 숨바꼭질 놀이하자. 자, 가위바위보 하고 술래 정하고 나서 딱 해서, 그럼 내가 숨는다. 너가 술래야. 그런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하는데 찾으러 안 와요. 집 밥 먹으러 가버렸어요. 배고프다고. 다음번에 놀까요, 안 놀까요? 그런 친구랑 놀겠어요, 안 놀죠? 반대로 술래가 됐어요. 이제 술래가 되놓으니까 이제 너가 이게 뭐 눈 감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해. 안 하는 거예요. 술래 됐다고 삐져가지고. 나 술래 하기 싫어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술래는 안 한대요. 원래 그런데요. 자기는 스타일이 그렇대요. 자기는 성격이 그렇대요. 술래하는 거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런 친구랑 놀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같이 껴줄래요? 놀이라는 것은 특히 아이들은 놀이가 사회생활이에요. 놀이가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상호협력, 상호교제, 상호신뢰, 상호존중, 사회성과 상호성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놀이를 한다고 하면 불경해 보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를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 순례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죄 중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세상 속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자기 중심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자기 욕망에서 꼭꼭 숨어 있었어요. 자기 욕심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얼굴을 피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 아무리 꼭꼭 숨어도 내가 너 찾아낼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여러분, 숨바꼭질 놀이에 규칙이 있죠. 찾으면 어떻게 돼요? 술래, 죄인지. 찾으면 술래가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 아닙니까? 믿음이 시작되고 난다면 순례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네 차례야. 내가 숨을게. 너 날 잘 찾을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세요. 하나님 찾으러 올 거라고. 하나님 찾아낼 거라고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그 상호 신뢰가 없이는 인격적인 관계, 놀이는 성립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 신앙의 여정이 그런 것 아닐까요? 옛날에 이런 동요가 있었습니다.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말까기, 망까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하루가 짧죠? 뭐 하다 보니까? 놀다 보니까. 혼자 숨기만 했을까요? 혼자 찾기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교대로. 혼자 술래 독차지했을까요? 아니에요. 교대로.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평생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이 어느덧 짧은 것 아닐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헤맬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 황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여러분, 저는 아직도 DJ DOC와 춤물이 최신곡으로 느껴져요. 근데 헤아려 보니까 그게 20년도 더 지난 곡이더라고요. 뭔지 모르십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춤을 춰요 이히 하면서 그 노래 있잖아요.
나는 그게 아직도 최신곡 같아요. 그게 20년도 또 넘었어요. 자그마치 5년 전, 4, 5년 전 곡이에요, 그게. 세상에.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어요. 그 곡이 나오고 난 다음에도. 놀라워라. 제 인생도 언젠가 또 황혼이 찾아오겠죠. 그러나 저는 아마 일평생 이렇게 하나님과 숨바꼭질 놀이할지도 모릅니다. 술래잡기, 하나님과 더불어 수수께끼. 여러분, 수수께끼는 어려운 문제 처음에 내주고 쉬운 문제로 잘 안 갑니다. 하나 풀면은 그럼 내가 더 어려운 문제 낼게. 풀고 나면은 그 다음은요, 너무 쉽게 풀었다. 야, 진짜 내가 어려운 문제 낼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내세요. 점점 더 어려운 문제. 저도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이고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한 문제 풀고 나면 더 어려운 문제, 그 다음 더 난이도가 더 나아. 여러분, 우리가 게임이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첫 판하고 똑같은 난이도여서 재밌습니까? 아니, 두 번째 판은 더 어려워야죠. 세 번째 판은 더 어렵고, 네 번째 판은 더 깨기 어렵고, 다섯 번째 판, 여섯 번째 판은 스테이지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게 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쉽게 인도하실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고 나를 신뢰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다면 하나님과의 이 믿음의 신뢰에 서로 신실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사실은 조금씩 인생의 난이도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살기 팍팍하시죠?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끝 올 겁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 부르심 받고 눈 감을 때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그 찬양,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깊어집니까? 부재하시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사실은 그 이전에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감사와 간증의 하나님, 하나님의 일부인 거죠.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많은 차원의 모습,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 차원까지 우리가 아우르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무음답,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찬양이 더욱더 절실해지고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살아있으십시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여기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내고야 말겠습니다. 숨막꼭질 가운데서 죽지 마시고, 에이 안 찾아, 에이 치사하고 더러워, 나 술래 안 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룬 거 없어도 가진 것 없어도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살아있으십시오. 하나님을 느끼는 감각이 살아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전능을 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침묵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여러분은 더욱더 풍성한 영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이런 찬양이 언제 그 가사 하나하나가 내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서부터 살아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언제요? 여러분, 시련 나가면은 모든 사랑을 노래하다 시련하는 모든 그 절절한 가사들이 내 가사인 거, 내 고백인 거, 내 거 같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하나가 절절해지고 다 내 찬양 같고 내 기도 같고 그러는 때가 언제겠냐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숨어 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부재를, 하나님의 침묵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있으십시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그 감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반드시 여러분들 선포할 날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날, 그때 그 놀라운 풍성함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때가 도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